군생활을 할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부대에 귀한 손님들이 오면 부대는 그때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청소를 이제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부대의 그 부대원들은 정말 그 전날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방문했다 하면 그날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이 저희 부대가 있는 그 헬기장을 잠깐 이용하고 지나가는데 그 대통령께서 지나간다고 해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헬기장 이용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부대 전체가 다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래 전부 다 청소에 동원되고 전부 다 그곳에서 열심히 다 도로도 정비하고 깨끗하게 대통령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부대에서만 그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니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손님이 오면 다들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입성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림으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식을 직접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리고에서 한참 고를 올라오셔서 이제 감난산 벳바게 바로 예루살렘 근처까지 도착하신 거예요. 그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 오라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주인이 물으면 왜 푸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곧 다 쓰고 나면 지체 없이 다시 돌려줄 테니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제자 둘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당당하게 어쩌면 뻔뻔스럽게 그 끈을 풉니다. 그런데 마침 주인이 그것을 보았어요. 주인이 보면서 아니 어찌하여 무엇을 하려고 그 나귀 새끼 그 끈을 푸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것을 허락하며 그곳에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 나귀 새끼를 이끌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 겉옷, 이 당시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옷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입고 싶다고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색도 정해져 있었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그 색깔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색깔만 입어야 했어요. 그 겉옷을 사람들은 바깥 나들이용으로 주로 격식이 있는 그 자리에 갖출 때는 바깥 나들이용뿐만 아니라 겉옷을 꼭 지참을 했었어요. 필수품이었죠. 겉옷을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양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쌌어요. 양털로 만들어진 그 비싼 것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었느냐? 많이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그 겉옷을 한 벌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이 많으면 부자였었어요. 그 겉옷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양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은 밤에 이불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이불처럼 덮는 옷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겉옷을 다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이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겉옷은 바로 찌찌트라고 하는 4개의 옷술이 있었어요. 그 찌찌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상징물이었어요.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찌찌트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이방신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음행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찌찌트가 바로 있는 이 겉옷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찌찌트가 있는 이 겉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보물로도 사용했었어요. 그 담보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빌리는 것으로도 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겉옷을 제자들이 벗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벗었어요. 겉옷을 벗으면 무슨 옷이 있나요? 속옷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속옷이 한 실로 만들어진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깥으로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는 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안장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벗었던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렇게 벗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준비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셨어요. 거의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느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공의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겸손의 왕이시라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갈 길을 만듭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거기에다가 그 길을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우리 보통 왕들이 걸을 때 왕들이 땅을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왕들은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왕들은 레드 카펫을 밟았어요. 양탄자를 밟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자기들의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어떻게 환호를 했느냐? 9절에서 11절 그 모습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타신 나귀 앞뒤에 서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광하면서 외쳤어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그들은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발끈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찬양인지 알았거든요.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고 그들이 발끈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아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2절의 이 말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요. 그 찬미 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나귀 새끼의 그 주인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실 때 그 앞뒤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소리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외치는 이 소리를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따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잠잠하였다라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도 조차 주님은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셨다고 열광하면서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사의 식민지가 되고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고 시리아의 식민지가 되고 주변국의 식민지가 된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바라고 원했어요. 독립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안동에서 한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어요. 그 노름꾼은 누구였냐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성일의 후손인 김영환이란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외동딸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사방십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종시로 말하면 BRT 도로 있잖아요. BRT 도로 안 면적만 한 거예요. 엄청난 큰 면적이잖아요. 신도시의 4분의 3 정도예요. 그렇게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름판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노름판에 가면 딸 수 있습니까? 잃죠. 땅 문서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땅 문서 가져가고 땅 문서 떨어지면 금은 폐물, 집안에 쌓여있는 쌀, 갖가지 도구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다 탕진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 누워 있는데 딸이 결혼할 때가 다가왔어요.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낼 혼수 비용, 예단 비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은 시집은 가야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시부모가 될 사람들이 딸에게 와서 그 돈을 예단 비용으로 돈을 두둑히 주고 갔어요. 그 돈을 주고 갔다는 것을 이 김영환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들고 날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투전판으로 또 간 거예요. 투전판으로 가서 또 밤새도록 투전을 하고 노름을 하고 있는 그때 일본 경찰들이 그 안에 밀려 들어왔어요. 바로 이 투전판에서 돈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투전판에 노름을 하면 그 돈들이 다 언제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만주로, 중국으로 독립운동군자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급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자금이랑
이 김영환이가 땅을 판 자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김영환은 무엇을 했어요? 노름을 한 거예요. 김영환이 노름한 그 땅, 노름한 그 돈이 다 만주로 다 갔던 거예요. 일제 경찰이 김영환을 고문을 합니다. 때립니다. 폭력으로 칩니다. 그런데 김영환은 누구의 돈까지 갖다가 노름했죠? 딸의 결혼 자금까지 갖다 가져가서 노름을 했던 거예요. 일본 경찰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김영환은 나는 아니라고, 내 돈이 독립군 자금에 쓰일 줄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김영환은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해서 목숨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시집간 딸은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그 시부모가 가만히 뒀겠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않는 딸, 며느리가 예뻤겠어요? 그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을까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안동에서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안동에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동에 유지라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안동에 와서 누구를 찾았느냐? 김영환,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고맙소이다 동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김영환은 나라 잃은 그 서름에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군자금으로, 독립군 그 자금으로 보태야 되는데, 그 자금을 보태려고 땅을 팔았다가는 누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까? 자기 아내와 딸이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집안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노름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름판으로 돈을 다 매일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군자금으로 보냈던 거예요. 독립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자기 아내와 딸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데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인간 말종이라 그러면서 자기 집안, 자기 재산 다 말아먹었던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욕할 때 그것을 다 참고 견뎌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외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너무너무 간절하게 외쳤지 않을까요? 독립을 바라는 그 염원,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400년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그렇게 열광하며 그렇게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까?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열광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분노한 거예요.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분노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라 잃은 소름, 가난의 그 소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눈앞에 닥친 그 현실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어떤 현실입니까? 영적인 현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참담한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요. 그 죄에서 불지옥 들어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식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혼의 문제,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결정되는 그 영혼의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뒤로 하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어제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과연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슬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 속에서
마냥 기뻐하시지는 못했겠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그 죽으심으로 누구를 살리시려고 가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살리려고요. 누구를 살리러 갑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리시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편으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고 길을 만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고 신분을 벗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다 같이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나 2절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사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내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바로 구세주를 메시아로 영접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맞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벗어드린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하얗게 새하얗게 흰 옷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그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림,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세종시에서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조사가 잘 안 되네요.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십자가의 길 아니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흰 옷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면류관을, 흰옷을 입고 이 면류관을 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영접을 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지,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 우리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이 시간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온전히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